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또한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참 시간 빨라요. 우리 9월의 마지막 주간 힘을 다해 또 오늘 하루 기쁘고 감사함이 가득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질서 있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질서예요. 질서. 자, 질서. 반대말은 무질서겠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흐르는 핵심 키워드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차례를 따라하고, 또한 분별하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제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들이 이제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그렇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 그리고 어제 주일,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14장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 있는데 복습 한번 하시죠. 14장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말에 대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였죠. 방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방언,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시면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 시간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만 모든 기도 시간을 채우지는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를 30분 했다. 그러면 그와 버금가게 우리가 알아듣는 이 한국말로 30분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1시간을 방언으로만 기도했다. 한국말로 1시간 비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같이 가셔야 돼요. 병행하셔야 돼요. 자, 이유가 뭐냐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그와 버금가게 내가 알아듣는 말, 한국말로 기도해라. 또한 2번째, 방언의 통역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방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든가 간구하든가 아니면 한국말로 버금가게 기도를 하든가 이걸 꼭 하셔야만 합니다. 자, 반대로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말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대상이 방언과 달랐어요. 또한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먼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예, 예언의 의미, 그 의미 있어요. 하지만 14장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은요,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고요, 그 사람을 권면하는 거고요, 또 하나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그 사람에게 권면을 드리는 게 예언이에요.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였다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오해는 하지 마셔요. 예언이 더 우월하고 방언은 열등한 은사여서 그러느냐? 아니요. 초점이 무엇입니까? 분열과 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런즉 내 형제들아, 결론이에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이 잘못된 거나 열등한 거라면 하지 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알맞고 적당하게.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품위 있게, 적당하게, 알맞게. 그리고 어때요?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질서. 자, 질서. 고린도 교회는 뭐든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풍성해요. 돈도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살고 있는 고린도 도시 역시 아주 발달되어져 있어요. 뭐든지 풍성했어요. 자, 뭐든지 풍성함 속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특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역시 이제 가정교회였는데 소위 말해서 여성들의 영향력, 여성들의 입김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셌습니다. 훨씬 더 셌어요. 그리고 공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오늘 본문이 키워드가 질서였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막 우후죽순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막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우후죽순해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 마이크가, 오디오가 물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차례를 따라 해라. 자,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뭐예요? 공적인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 기도 시간에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왜? 공적인 기도의 모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게 뭐야?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방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해야 됩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스탑하고 잠잠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모자란만 못해요. 또한 질서 있게 하라. 우후죽순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서로가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참 논란이 많은 구절이 나오죠.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님들의 영향력, 자매님들의 입김, 공적인 모임에서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차례를 지키지 않고 막 우후죽순으로 얘기했던 자들이 자매님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형제도 있었겠죠. 하지만 훨씬 많은 비중들이 자매님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무질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것을 확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과유불급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차례차례. 때로는 제재를 받을 필요도 있고 멈출 필요도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 이름이 사라지다. 왜 왕의 이름이 사라졌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왕의 그럴싸함은 있었지만 정작 왕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허망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품위 있게 하고요. 질서 있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질서 있는 삶,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성숙과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후죽순, 무질서, 혼란함, 아니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제하여 주시고 질서와 화평과 품이 있음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